생존 본능이 강하고 남성은 생산 본능이 더 강합니다. 여성이 생존 본능이 더 강하다 보니 여성은 옛날 것, 옛 것, 어제의 것에 친근감과 친밀감을 느끼고 그리고 어제 만난 사람을 이상형으로 여깁니다. 남성은 생산 본능이 강하다 보니 새로운 것, 신선한 것에 친근감과 친밀감을 느끼고 처음 만난 사람이 이상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씨를 좋은 땅에 뿌린 것과 같다.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면 100배의 결실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씨가 아무리 좋아도 밭이 나쁘면 싹을 내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씨가 좀 부실하더라도 밭이 좋으면 결실을 가져오죠. 그건 우리가 실제로 어떤 농사 짓는 분들의 말을 들어도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셨죠. 겨자씨 처음 시작은 굉장히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이게 자라서 나중에는 새들이 깃드는 숲을 이룬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는 거죠. 시작은 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누룩이 부풀리는 것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안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마침내 지나고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교회의 이런저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죠. 밭일을 하다가 주인 밭에서 밭일을 하다가 보물상자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걸 다시 숨겨놓고 집에 가서 냉장고 팔고 텔레비전 팔아서 그 밭을 사야 그 보물상자가 내 것이 되는 거죠. 마치 천국은 이와 같다. 이런 천국 비유 말씀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곳간에는 새 것과 옛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옛 것이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새 것은 부활을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생존이요 부활은 생산입니다. 가을의 추수 때 우리가 그 곳간에 그 추수한 열매들을 쌓을 때 보관할 때는 언제나 실하고 알찬 것을 보관하죠. 병들고 흠 있고 벌레 먹은 것 이런 것들은 부실한 것은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 버리든지 하잖아요. 이처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그 영혼과 삶이 아주 실하게 되고 알차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존과 생산 지난 월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형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는 다 생존과 생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애굽 땅에서 나온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22절 말씀이에요. 먼저 신명기 7장 22절 말씀 보면 그 이방 족속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 족속을 조금씩 쫓아내라 그럽니다. 급히 속히 멸하지 마라.
그러면 덜 짐승이 덜 끄게 되어 너희가 망하게 될까?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은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동생활을 했거든요. 목축생활, 정착생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이 세대들은 농사 짓는 법도 모르고 집 짓는 법도 모르고 우물 파는 법도 모르고 나무 패고 물 깃는 법도 모르고 밥하는 법도 몰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방을 다 쫓아내버리면 이 정착생활하는 법을 몰라서 생존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생존이. 그래서 먼저 너희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 이방들로부터 배우라는 것입니다. 생존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급히 쫓아내지 말고 조금씩 쫓아내서 그들로부터 최소한 1년 동안은 그들과 함께 살아서 사는 법, 생존하는 법부터 배우라. 이런 뜻으로 7장에 먼저 들어가거든. 조금씩 쫓아내라. 급히 속기 쫓아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9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예요. 9장 3절 말씀 보면 그 이방 땅에 들어가거든. 그 이방 족속을 속히 빨리 쫓아내라는, 생존을 위해서 이방으로부터 그 세상 살아가는 법, 생존하는 법을 배워서 이방과 함께 하다 보면 이방인들로부터 물들게 되죠. 이방 풍습, 우상, 숭배, 세상 풍습 물들게 된다고요. 그러면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생산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쫓아내는 거예요.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물들지 말라. 이런 식으로 생존과 생산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것을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이 세상에 파송하면서 이 세상은 이리들이 들끓고 있고 너희들은 양이라는 거예요. 이리가 들끓고 있는 이 세상에 너희를 양으로 파송한다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순서 굉장히 중요하죠. 얼핏 생각하면 먼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 다음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데 아닙니다. 먼저는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뭘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양인데 비둘기로, 그죠? 이리가 득실거리는데 비둘기로 가버리면 다 삼키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뱀처럼 지혜로운 삶을 통해 먼저 생존하라는 거예요. 생존. 생존이 되지 않고서는 생산할 수 없다는 거죠. 먼저 생존하라는 의미로 뱀같이 지혜롭고 그 다음에 비둘같이 순결하라. 세상에 물들지 말라. 생존했으면 이제 생존이 튼튼해졌으면 생산해야 되는데 이방 세상에 물들지 말고 거룩한 생산을 해라. 이런 뜻으로 뱀같이 지혜롭고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과 16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예요. 그 14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내보다 부모, 형제, 처자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마저 미워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이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하면서 바로 이어서 이런 비유 말씀을 하세요.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그 건물 짓는 비용을 미리 다 계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건물 짓는데 한 100억 들어가는데
이 100억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계산하지 않고 건물을 짓다가 기초공사만 하고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면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손가락질 하겠죠. 왜 건물을 짓다 말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미리 충분히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계산해서 다 지어라. 건물을 다 완공하게 되면 그 완공된 건물 안에 세를 주지 않겠습니까? 세? 그 생산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로 비유한 거예요. 생존을. 건물을 완공할 수 있도록 생존되도록 건물이 되도록 미리 비용을 다 계산해서 지어라. 다 지었으면 건물 안에 세를 지어서 복된 생산을 가져와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또 어떤 임금이 군사 1만 명이 있는데 그 적과 싸우는데 적 군사가 2만 명이에요. 이건 싸우나 마나 이건 우리가 분명 진다.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2만 명을 상대하겠습니까? 지죠. 군사력을 계산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싸워야 됩니까? 싸워서 자폭해야 되는 거예요? 자폭? 아니죠.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해라는 거예요. 먼저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먼저 살아라, 생존하라. 그 다음에 생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16장 말씀 보면 누가복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죠. 불의한 청지기는 나쁜 청지기 아닙니까?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예요. 바로 세상 사람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세상 청지기.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 주인의 재산을 낭비합니다. 흡입합니다. 불러서 몇 번 경고를 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흡입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너 해고다. 너 며칠 후에 이제 해고다. 그러니 이 불의한 청지기 입장에서는 갑자기 해고되면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대책. 자기의 생존과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는가 하면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하나씩 불러들이죠. 너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졌냐 하니 10억 빚졌습니다. 그러면 이 장부에 5억만 빚진 거로 쓰라고 하면서 내게 1억만 가져오라. 그러면 빚진 자가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장부를 조작해서 분식회계입니까 이걸 해가지고 자기 앞가름, 자기 앞날, 자기 생존, 자기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걸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삶을, 행동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 불의한 잘못된 불법이잖아요. 그걸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존, 앞가림, 앞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열정, 지혜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생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존. 그 생존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 생존을 위해서는 좀 이기적으로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 놓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생존했지? 그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지혜를 동원하는 거 봐라. 삶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봐라. 너희들도 그런 열정과 지혜를 가지고 생존했으면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할 때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만 섬기라. 복된 생산, 거룩한 생산을 가져오라. 이런 뜻으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3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그 밀레도에 딱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오랫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자기의 계획을 말하거든요. 그러니 다들 생각하기를, 바울 주변에 있던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혈안되어 있는데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막 울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막 씁니다. 그런데 그것을 뿌리치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복음을 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되어 죽는다는 사실 알면서도 올라가요. 올라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거든요. 만나는 교인들마다 다 올라가면 안 된다고 다 만류합니다. 막습니다. 그 만류를 다 뿌리치고 다 뒤로 한 채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예상 그대로 잡힙니다. 체포되죠. 매질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갑자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들먹인다고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권자는 그 당시 유대 지역이 다 로마 통치를 받고 있었으니까 로마 법이 적용된다고요. 이 로마 시민권자는 이 로마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벌을 받든지 죽든지 해야 되는데 이 재판도 안 하고 나를 이렇게 매질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 하니까 그 바울을 체포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네가 진짜 로마 시민권자냐, 시민권을 가지고 있냐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천부장이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권을 얻었느냐 하니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였다 그런다고요. 그 로마 시민권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난다고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 때문에 살아난다고요. 이 로마 시민권이 바로 뱀 같은 지혜였던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냥 자폭. 다들 죽는다고 했는데 올라가서 죽으면 그건 자폭이잖아요. 죽는 걸 알면서 어떻게 죽겠습니까? 죽는 걸 알면서는 죽음을 피해야죠. 자폭하지 않고 로마 시민권 때문에 살아나죠. 생존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기를 이 시민권을 이용해서 내가 생존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생각이 틀렸다는 것. 생존을 위해서는 이 로마 시민권, 한때는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데 해가 된다. 배설물로 여겼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다시 생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까지 가니까 또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 생겼는가 하면 저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까지 가서 스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네 욕심이다 라고 해서 로마에서 마지막 순교를 하도록 하시죠. 하나님이. 어제 제가 기사를 보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고 있는데 고위공직자들을 조사하는 그 조사처가 있는데 거기서 시무식 하는데 그 제일 처장이죠. 처장이 검사장 정도 됩니까?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시무식 하면서 찬송가를 부른 거예요. 찬송가. 디트로이트 본 해퍼 독일 고백교회 목사님이 나치 하에 있을 때 나치즘 사회주의 사상에 이 보네퍼 목사님이 저항했거든요. 반발했다고요. 그래서 천재 신학자요 목회자라고 알려졌는데 보네퍼 목사님이 지은 시가 있는 게 그게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야. 선한 능력으로. 독일 찬송가인데 거기 곡을 붙여서 우리나라 번역대가 있죠. 옛날에 전에 한번 우리 예수한가 어디서 한번 찬양한 거로 전도에서 했는가 누가 한번 했어요. 그죠? 그걸 울면서 부른 거예요. 울면서. 너무 노래가 찬송가가 감격스러워서 감동이 돼서 그러자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불교계에서 발칵 일어났잖아요. 종교 편향이라고 어떻게
공직자가 그럴 수 있냐고 하면 사퇴라고, 지금 사퇴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자칫 잘못되면 자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폭. 예를 들어 공적인 행사에서는 찬송가를 부르면 안 되죠. 우리나라가 종교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국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적으로 시무식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좀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보네프 시라고 읽어주기도 하고, 내가 그냥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찬송 한 곡 선물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갔으면 생존이 되잖아요. 뱀 같은 지혜예요, 이게. 이분이 너무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그 찬송가를 울면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반발이 지금 심한 거예요. 뱀 같은 지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를 올라가실 때 수많은 여인들이 뒤따라가면서 웁니다. 울죠. 이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희 생존을 위해서, 너희 생산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신앙은 심파극이 아닙니다. 심파극 아시죠? 울고 불고 지 짜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기분은 신앙이 아닙니다. 감정, 기분은 정의도 아니에요. 감정과 기분은 사랑도 아닙니다. 신앙은, 사랑은 거룩한 지성에서 나옵니다.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성을 가지고. 감정에 북받쳐서 헌신하는데 그 헌신이 자폭이 될 수 있다고요. 자폭. 아시겠죠? 감정에 빠져서 사랑하고, 감정에 빠져서 봉사하고, 기분에 취해서 헌신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헌신을 하시되, 헌신을 마음껏 힘껏 하시되 대가나 보상을 원하지 않는 선에서 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헌신을 하게 되면 사람은 반드시 보상과 대가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과 대가가 내가 기대한 만큼 주어집니까? 안 주어질 때가 있거든요. 여기서 다 안 주어지고 천국에서 주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신앙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지성을 가지고. 헌신도 생각을 하고 헌신하셔야 돼요. 먼저는 지성입니다. 거룩한 지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일을 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심파극이 아닙니다. 감정은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도 아닙니다. 정의도 아닙니다. 거룩한 지성을 가지고 먼저 내 생존을 위해서, 내 생존을 튼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복된 생산을 가져오도록, 거룩한 생산을 가져오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생존과 생산의 균형을 잘 잡았어요. 균형. 사도 바울이 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면서 늘 자기 자신, 내가 이렇게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혹시 나는 버림받으면 어쩌나 싶어서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쳤다고요. 자기 생존을 튼튼하게 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도록, 복된 생산을 가져오도록 또 애쓰고 힘쓰고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복된 생존과 거룩한 생산, 이걸 늘 염두에 두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봉사하시고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을 잘 꾸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뱀 같은 지혜로 우리의 생존을 튼튼하게 하고 강건하게 해서 거룩하고 복된 생산을 가져오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으로 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